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여선교회, 그리고 올해도 수고할 여선교회에게 뜨거운 박수로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본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자로 계시다가 지금 미국의 리스빌 한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송준영 목사님 부부가 오셨고요. 김옥심 전도사님 큰따님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송준영 목사님 부부 여기 계시고요. 네. 김옥심 전도사님 따님 여기 계십니다. 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 줄 알고 미국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자가 눈부신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여선교회 헌신예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처음 개신교회가 들어온 해가 1884년입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 의료 선교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교육받는 자리에 갈 수가 없었고 또 여성이 남자 의사, 남자 선생님하고 마주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성도들은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1, 2년이 지나고 남자들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여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의 거의 70%가 여성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의 70%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복음이 차단되었던 여성을 통해서 복음은 빠르게 한국 땅에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산골이나 아니면 남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시골 마을에 당시에 전도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운 정책이 여성은 여성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여성 선교사 중에 한 분이셨던 두에란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도부인 이야기가 그 초기에 그 이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전도부인의 이름이 남장로교회 1910년도에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누구 엄마, 뭐 누구 마누라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 보고서에 보배 전도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년 동안에 가정을 방문한 숫자가 무려 6,730가정을 방문합니다. 하루에 20가정을 방문합니다. 어느 선교사도 어떤 남자도 이 기록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1년 동안 판 성경책이 4,491권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성경을 판매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쪽복음은 그냥 나눠줬지만 성경은 판매를 했는데 이 보배라는 이름을 가진 전도 부인의 이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조선 여성들은요 남편의 폭력과 억압 속에 살다가 이 복음을 듣고 빠르게 여성들 사이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이 이제 죄와 죽음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을 통해서, 헌신적인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데 헌신적인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주의 이름은 어디에서 아름다워요? 온 땅에. 주의 영광은 무엇을 덮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가 이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고 죽음에 뒤덮인 이 땅은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8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 죄와 사망의 세력, 사단의 거대한 권세, 마귀의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하찮고 가장 미미한 존재인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고 대적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유일한 언어 수단이 뭐예요? 으앙 이럽니다. 엄마만 알아듣지 아버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으앙 이러면 이게 배고프다는 건지 이게 기저귀가 젖었다는 건지 못 알아듣습니다.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으앙 이 소리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능을 세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함과 강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법칙이 뭐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전히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한숨 쉬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1919년 독립만세운동 3.1절 100주년 만에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키워내신 분이 그 엘리샤 샤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엘리샤 샤프 선교사님이 지금 천안의 병천면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천안 병천면이 서울 공주의 가장 중요한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봉천면, 이동면, 지령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령리에 유관순 열사가 살고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할아버지, 숙부 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엘리샤 샤프 선교사가 이 유관순 열사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안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 당시에 여자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설득을 해서 1914년에 2년간 중등과정, 이 샤프 선교사가 세운 영명학교에서 2년간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 딸로 입양을 합니다. 수양딸로. 그리고 1916년에 서울의 이화 학당에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를 키워내신 분이 엘리샤 샤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샤 샤프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분이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내셨어요. 그분이 논산에 영명학교를 세워놓으시고 그 영명학교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한국 최초 여성 경찰서장이 노마리아 이분이셨는데 그분도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감리교 최초의 여성 목사가 전밀라 목사님인데 이분도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철도 간호학교가 한국에 세워졌는데 그 설립자가 박산나 권사님이 이 영명학교 출신. 그러니까 영명학교 샤프 선교사가 세운 이 학교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각 분야에 하나님이 쓰시는 여성 지도자가 세워진 거예요. 샤프 선교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인생의 가장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 겁니다. 1900년도에 한국 선교, 조선 선교사를 오셔서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1903년도에 로버트 샤프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1903년에 결혼하고 1905년에 그 양명학교를 세운 겁니다. 논산이 아니라 공주군요. 공주의 양명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1906년도에 이 로버트 샤프 남편이 노방 전도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샤프 선교사님이 미국에 들어갔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여성 민족 지도자들이 키워진 겁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장티푸스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조선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절망 때문에 잠시 실망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 땅에 돌아와서 한국 땅에서 숨질 때까지 복음과 여성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이런 분들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약함에 머무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3절과 4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한 세상을 붙들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 하늘을 보고 요즘은 하늘 보면 한숨만 나오죠. 희뿌옇해가지고 지금 하늘 보면 답답함만 느껴집니다. 하늘을 보고 아마 밤에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썼나 봐요. 달과 별을 내가 볼 때 그가 뭘 깨달았어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시며가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신다는 건 나를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 생각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뭐가 제일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다.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운명을 바꾸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영성이라는 책에서 적극적 불안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 매년 소원이 뭐예요? 가족 건강하고 가족 잘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정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강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불안정하게 만드시는데 그것도 적극적 불안정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간섭이라 그래서. 적극적 불안정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왜 나를 하나님이 불안정하게 만드실까? 그 불안정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불안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적극적 불안정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불안정했겠습니까?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탄식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이 아이를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극적 불안정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서 모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모세가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주스면 땅에서 주웠다가 이름이 되는 거고요. 물에서 건져내서 물에서 건져냈다. 이 모세, 이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홍해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적극적 불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아이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 그 이름이 바로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그의 사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2011년도에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신 이철희 장군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경기도 포천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 시대였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고사 합격하면 거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에 다 들어갈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철희 장군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고 돈이 너무나 없어서, 그래서 일찍 군대 갔다가 빨리 취직하는 게 자기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서울대 몇 명 갔느냐가 고등학교 1, 2, 3이 순위를 결정하지만 당시에는 예비고사 몇 명 합격했느냐가 고등학교 순위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지 않을 아이들도 전부 시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철희 장군을 불러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너 대학 예비고사 봐라. 그래서 대학 안 갈 건데 그래도 봐라. 그리고 너 대학 가야지 네 미래가 있지 대학까지 하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억지로 담임 선생님이 예비고사를 보게 한 거예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원서를 쓰는데 이철희 장군은 원서를 안 썼어요. 왜? 대학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명지대학교 교묵과장이 이 포천 출신이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대학에 공부는 잘하지만 가난해서 대학 못 가는 애 몇 명만 추천해줘라.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인물을 키우겠다. 포천의 인물을 키우겠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철희 장군을 불러요. 명지대학교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너 가라. 가려면 좋은 대학까지 이왕 갈 거면 거기는 안 갑니다. 이러고 또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불러다가 너 대학 안 가면 네 미래가 없다. 대학 가야 네 미래가 있다. 계속 권유를 해서,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포천 고등학교에서 3명을 추천을 해서 명지대학을 간 거예요. 만일에 그때 명지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희 장군이 담임 선생님의 그 간곡한 권유가 자기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그랬어요. 정말 억지로 강요하듯이 그냥 멱살을 잡고 끌듯이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권유하지 않았으면, 대학을 안 갔으면, 그냥 군대 갔다 와서 취직했으면 오늘의 이철이는 없었을 거라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쉬지 않고 일하시고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고 계십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누굴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과정을 5절에서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았어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주님이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7절에 자기를 비워 뭘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이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에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를 다시 되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처음 창조했던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날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를 육체적으로 부활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다 파괴되고 망가져버린 자연환경을 하나님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아직은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새로워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 피조물이 지금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망가진 자연환경, 인간의 죄가 인간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자연이 다 파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장 21절 22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요. 자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다 파괴당하고 있어요. 북극곰 사진 좀 보여주시죠. 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요. 얼음이 녹으니까
물개를 못 잡아먹는 거예요, 북극곰이. 그래서 북극곰이 다 저렇게 비쩍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후서 13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13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인간이 다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분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의 교회가 돼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못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선교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강한 세력, 하나님의 권능의 세력이 바로 여선교회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창조된 사람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오늘 7절 8절에 뭐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여자입니다. 왜요?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뭐 식물, 채소, 나무, 그러다가 이제 짐승, 뭐 하늘의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러다가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원찮잖아요. 결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는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존재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자, 완벽한 안내자, 완벽한 협조자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게 바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될 때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뀌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운명이 바뀌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됐을 때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가 12제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12제자뿐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외면해요.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꾸 은폐시켜요. 그러나 누가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끌어간 건 남자 제자, 여자 제자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가 함께 했어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 다음에 3절 헤롯의 청지기 굿사이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12 제자가 함께 하여, 여자가 함께, 이럴 줄 알았어요. 아이, 그냥 우린 설거지만 하면 돼요. 그래요?
분명히 12제자가 하였고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뭘 했어요?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12제자 둘씩 파송해서 보내시고 70제자 둘씩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그리고 악한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을 때 여러 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여 모든 소유로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거침없이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놓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 여자들이. 근데 우리는 12제자만 주목하지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이 부분은 자꾸 작게 만들어요. 소극적으로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선교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역이 견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여러 여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의 생애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는데 아들의 언약, 땅의 언약, 복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자기 누이라고 2번 팔아먹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도 얻은 거잖아요. 잊어버리신 분들은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 설교 뒤져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에 있어서도 이삭의 생애를 만든 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세운 건 누구였어요? 리브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는 내게 돌려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자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누가 낳았어요? 4명의 아내가 낳았습니다. 4명의 아내들이요 경쟁적으로 애를 낳아서 그래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 4명의 아내들의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가 야곱입니다. 그 4명의 아내들이 없었으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했을 때 이미 에베소에 가기 전에 바울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 에베소 사역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기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사역을 먼저. 하나님 마게도냐 환상 보여주시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유럽 교회 천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여자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대로를 큰 길을 열어놓은 사람들은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자라서 죄송합니다. 여성이 갑자기 눈빛이 싸늘해져서 내가 뭘 잘못했지? 여성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의 문이 열려요. 여성이 서 있지 않으면 문이 닫혀요.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그냥 헌신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총여성교회가 모든 여성교 회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교회의 사역의 절대적 지지자, 바울의 로마교회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 베베.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 명단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집사 베베입니다. 하나님이 12제자와 함께 여러
여러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9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선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곳을 다 메꾸어 주시고 잘못된 것을 다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고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나님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선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여선교회가 대흥교회 중심에 서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여종들이 가정의 중심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주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주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 옆에 서 있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올 한 해에도 여선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올 한 해에도 여선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아멘. 어둠과 슬픔 중에 또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적당한 우리 여성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성교회가 열심히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슬퍼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선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십자가 가장 가까이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던 그런 여성들의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오늘 총여선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